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생각이 튀어나오면 안 되고 우리의 감정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 비로소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늘 훈련하고 연습을 하면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저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고 또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교훈을 얻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기 이전까지의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핫가톤이었죠. 핫가톤, 마지막 말제, 막내, 별 볼 일 없는 인생, 변변치 않은 인생, 어느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았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에서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죠.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 개선하는 다윗의 일행,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왕은 1000밖에 안 되고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온통 다윗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칭찬은 강물이 되어 흘러넘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칭찬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는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도 없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도 싸우고 다툰다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의 왕 사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온몸에 받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정적이 되었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왕의 견제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 저 다윗을 없앨 수 있을까? 끊임없이 사울왕이 계략을 펼쳤고 고민했고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이 6번이나 됩니다. 처음에는 딸 미갈과 결혼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우호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기에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그 조건을 살펴보면 굉장히 악의적인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포피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지만 머리가죽을 벗길 수 있죠. 그러니까 100명의 머리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만 내 딸과 결혼시켜줄 수 있다. 이 조건을 내겁니다. 이 조건을 볼 때에 사울은 다윗을 사위 삼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적군과 더불어서 싸우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의도와 마음이 그 조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요구를 넘치도록 채웁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렸다. 100명의 포피를 원했는데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 조건을 채웠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 사울 왕의 마음은 멈추지를 않아요. 때로는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울 왕이 직접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사울보다 한 발 앞서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기도 하시고 보호받을 수 있게 때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번번이 다윗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수도 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 발 먼저 앞서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사울 왕은 추격자가 되어서 다윗의 뒤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편의 말씀은 이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지어 불렀던,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시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애통하는 노래, 고통의 노래, 구슬프게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유심히 읽다 보면 여기에는 다윗의 눈물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애통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미래를 기대하고 있어요. 7편 1절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죠.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노래가 적용되어지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져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다윗에게 사울이 쫓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쫓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뭐가 쫓아올까요? 저는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후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가에 교회를 개척하고 월세를 내는데 그 월세 내는 날이 그렇게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엊그제 월세 낸 것 같은데 또 내일이면 또 월세를 내야 되니 이 월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월세 내는 날이 자기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쫓아와서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게를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멋지게 하고 부푼 꿈을 안고 포부를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찾아왔답니다. 가게 운영이 안 된대요. 손님이 안 온답니다. 그런데 매달 은행에다 내야 되는 이자는 따박따박 그 날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이자 되는 날짜가 자기를 맹추격하고 있대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요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 감염병의 상황이 마치 나를 뒤쫓아오고 있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사울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청년들은 취업에 쫓기고 있습니다. 결혼에 쫓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쫓기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지금 이런 현상과 상황에 매우 쫓기고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제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쫓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저는 제 아들 때문에 쫓기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아들이 대학교 1학년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녀석이 학교를 못 가고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책을 읽는가 하면 책을 읽지도 않고 게임을 하는 것 같고 그 중요한 시간 허송세월을 다 낭비하는 것만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뭔가 배우고 뭔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시간을 다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저희 아들만 보면 제가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작 본인은 걱정이 안 돼요. 아빠만 걱정이 되지.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그 나이 때 너는 어떻게 지냈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나이 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저의 아들의 미래가 저를 막 맹추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하고 조급하고 막막하고. 그뿐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퀼트하는 또 뜨개질하는 손바느질하는 기술이 있어서 가게를 세내가지고 공방을 운영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경제에 좀 도움을, 가정경제에 도움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이 안 돼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목표가 막 지금 맹추격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수도 없이 사울이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무너뜨릴 것만 같고 나를 죽일 것만 같고 나를 멸망시킬 것만 같은 사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암담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봤더니 첫 번째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내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을 질투할 것 같으면 요나단도 얼마든지 질투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울에게만 다윗이 정적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정적이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사울의 추격,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략 앞에서 언제나 요나단은 변함없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고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젊은이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결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음모를 꾸밀 때면 언제나 친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추격이 시작될 때면 언제나 다윗을 빼돌립니다. 자신의 생명 같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변함없이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변함없이 그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사울들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친구 요나단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요나단을 보내주세요. 그게 누구인가?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다 내어놓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온 친구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추격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피할 바위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하고 더욱 가까워져야 하고 더욱 사랑해야 하고 더욱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연습, 예수님 사랑하는 연습, 예수님을 신뢰하는 연습.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울에게 쫓기며 그래서 조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우리를 쫓아오는 사울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요나단을 바라볼 것이냐? 마귀의 악한 역사에 집착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따스한 보살핌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완악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보다 더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우리를 맹추격해오며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갈지라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더 풍성히 좋은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평생의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길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했죠. 그리고는 더 이상 내가 왕궁에서 살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왕궁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궁전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가족들은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곳은 놉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놉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1.5km 떨어진 언덕배기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거기에 엘리 제사장의 손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조그마한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85명쯤 되는 제사장들이 머물고 있었죠. 이 놉이라고 하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인데 그 제사장들이 그 놉이라고 하는 마을의 인구를 거의 차지할 정도였으니까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마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들의 마을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 놉을 찾아간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는지 알지 못했고 너무나도 막막했고 두려웠고 겁이 났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 생각난 곳이 놉이에요. 그때 생각난 곳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찾아간 것이고 제사장, 목회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놉이라고 하는 마을에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도움의 요청을 했을 때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 당시 정세를 잘 분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왔는지, 내가 만약 다윗을 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다윗을 영접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주었을 때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은 다윗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다윗을 도와줘요. 다윗이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빵을 달라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칼과 창을 달라고 합니다.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요청을 다 들어줍니다. 분명히 들어주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들어주지 않을 만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을 도와주었을 때 그가 처할 위험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이 요청한 것은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내어준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거룩한 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일주일 뒤에 그 상에서 내려오는 빵입니다. 그 빵은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계시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나무라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의 선택을 높게 평가하시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칼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노베 보관하고 있었던 칼이 하나 있어요. 그 칼은 무슨 칼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쳤던 그 칼. 그 칼을 기념 삼아 성전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칼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그 칼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수없이 많은 책을 써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미 익히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분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쓰신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빵을 내어주고 다윗에게 칼을 내어줬던 이 모습을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울들에게 쫓겨서 도망쳐온 교인들에게, 도망쳐온 성도들에게, 이 예배당으로 이 성전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곳이 교회고 칼을 주는 곳이 교회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배불러져서 힘을 얻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이곳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달려나가야 될 텐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무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줘서 그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게 만드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다윗,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다윗, 그는 노브로 달려갔어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너무나도 현명한 선택이고 너무나도 잘한 결정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교회로 도망오세요. 이 성전으로 달려오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달려나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십니까? 교회로 오세요. 영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무기가 없습니까? 교회로 달려오세요.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수도 없이 많은 사울이 뒤쫓아오는 이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영의 양식, 성령의 능력, 바로 이것을 받아 먹고 붙잡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현명한 결정과 선택을 한 거죠.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답답할 줄 압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신뢰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